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우리 35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곳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리라. 한 번만 해보실까요? 시작. 나는 예수의 제자가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에게 누가 임하셨더라? 네, 성령이 임하셨더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때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 예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마가복음 3장입니다. 3장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13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이에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러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12 제자, 쉽게 말해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를 잘 보시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그러면 이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제자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뭐 하려고요? 그렇죠. 뭐 하시려고? 예, 함께 계시려고. 함께 계시려고. 제자들하고 함께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뭐죠? 뭐도 하고, 그렇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셋째가 뭐예요? 그렇죠. 예.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은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공생애 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에는 공생애가 없으셨죠. 예. 이제 요셉의 아들로서 그냥 목수일을 하면서 그냥 사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시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시는데 그때에 부르신 게 여기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데요. 요 함께, 이 함께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행동을 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라는 것은 고락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락이라는 것은 이제 기쁠 때, 이게 어려움이라는 거죠. 힘든, 이제 쉽게 말해서 고난과 이제 기쁠 낙이잖아. 고난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를 부르시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 함께라는 것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 같이 하자는 겁니다. 같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의 삶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 기뻤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반은요, 아주 어떤 삶이었죠?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아주 고달픈 삶이었어요. 이렇게 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그 삶이 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만을 이렇게 이제 원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면서 예수님은 기쁘거나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침례받고 성령 받은 다음부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로 나가잖아요. 강야로. 그리고 그 강야에서 누구하고 대적하지요? 마귀하고 대적합니다. 마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3년 반 동안 잠도 잘 안 주무시죠, 그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가서 기도하시죠. 언제까지? 새벽 미명까지, 그죠? 밤부터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또 제자들을 데리고 강야로 나가서 전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시니까 어떡합니까? 그 배 타고 가다가 그 배 밑에 그 선창고 고물인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도 주무시잖아요. 응? 그러한 고달픈 삶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12제자 지금 마가복음 3장 읽었지만,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했지만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지요. 제자에 의해서 팔리잖아요.
그 제자의 배신감도 배신도 예수님은 보시죠. 또 예수님이 그 잡혀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면서도 또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으시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아주 힘든 삶이었단 말이에요. 힘든 삶.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보다 행복보다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아주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라고 그러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의 그 힘든 고달픈 삶에도 뭐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도 같이 뭐예요?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삶이다?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거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요. 자, 한번 성경 가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피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을 볼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우리 27절입니다. 27절. 자, 27절부터 우리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12를 세우셨죠. 그 12를 세우시면서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 근데 그 함께 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도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제자들은 다 보았잖아요. 다 보는데도 그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 내가 이제 그 여기 보면은 그 너희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뭐하리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려고 이제 잡히는 거잖아요. 그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요.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내가 그 이후에 살아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이제는 내게로 올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3번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봐봐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잡혀서 그 죽을 그 입장이 되니까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3번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하고 보니까 닭이 2번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과 그 고난도 함께 하겠다고 고백을 한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받는 참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고 성령 받기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그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120명 안에 그 제자들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에 이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을 할 때는 그 고난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고난이 닥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왜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도망가느냐는 거예요. 배들이 왜 부인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도망간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받는 이 고난을 나도 받는다는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느낌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에게 그런 고난이 온다면 나는 그것을 못 한다는 거죠.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간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해서 도망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에 자기는 자신이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 누가 오시니까? 그렇지요.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이제 이 성령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는 그 고난에 있어서 자기네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 고난을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이 성령 받고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받은 이 고난의 참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하늘에서 나에게 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제자들은 어떠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왔어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드레를 중심으로 해서 안드레가 첫 번째 순교자거든요. 안드레가 첫 번에 뭐 하니까 순교당합니다. 원래 이제 이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이제 자살해서 죽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1제자들은 다 순교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제자들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을 몰이켜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와 같이 뭐한 자가 나올 거다.
죽을 자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죽을 자가 나올 거다. 머지않아 너희들이 죽음을 맛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순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제자는 더 오래 살아서 이렇게 오래 살아서 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런 그것을 보는 제자도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를 얘기하죠? 그렇죠.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예,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100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12제자인데 여기서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해서 죽고, 이거는 구원 못 받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으니까. 근데 11제자는 다 뭡니까? 이 11제자인데 이 11제자에서 10제자는 다 뭐 했어요?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 요 요한만큼은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고 100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일을 다 기록을 남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요한을 걷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제자들이 있지만 이 제자들도 각각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분량이 하는 일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뭡니까?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에 제자를 세울 때 12제자를 먼저 세웠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세운 제자가 12제자입니다. 근데 이 12제자만 예수님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몇 명이 나오죠? 70명, 그죠? 70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뒤에 70인의 제자를 또 세우십니다. 70인의 제자를.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해가지고 몇 명이? 120명이 500여 무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380명은 떠나고 120명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들이 성령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120명이 의해서 이제는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명도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사도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120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20명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가서 보면 누구에게? 그렇죠? 누구에게?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과 뭐하고? 함께하고 뭐하고? 전도하고 뭐 하려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그렇죠?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은 원래 누가 갖고 계신 능력이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고? 아들에게 주시고. 그죠? 아들 예수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 그 능력을 누구에게 줬어요? 12제자에게. 12제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함께하고 전도하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세우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 12명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12명이 나중에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70명이 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 가서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나가서 전파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며. 그 방언이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했다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그 고난이 올 때 나는 그 고난에 나는 순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뒤로 비켜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지금은 뭐 이제 그 뭐 식구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것들은 참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우리나라는 유교나 불교 때문에 엄청 예수 믿는 거를 핍박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죠? 핍박을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다 겪으셨잖아요. 권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교회로 들어오셨을 때 얼마나 그랬어요? 쿵탕쿵탕 쿵탕쿵탕. 그죠? 그 이정인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 핍박 속에서 그 핍박을 딛고 일어나서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누구냐?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왔을 때 그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몰라요.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 믿는 그 핍박을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핍박 속에서 견디고 이기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영혼들이 돌아오잖아요.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니까 그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 식구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발판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그들도 같이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성경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나누어지는지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1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으로? 예,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2절 밑에 제일 밑에 가서 보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 보세요. 믿는 자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를 보니까 하나는 뭐고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그 다음에 뭐지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뭐 하는 자? 부르는 자.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나아가서 70인을 세우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120명이 성령 받고 예수의 사도로서 나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한 자가 다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믿는 자도 보니까 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이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자들 이거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만 받는 거지요. 그러나 이 사도나 성도는 자,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데요. 사도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은 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 또는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사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부름을 뭐 했다?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또는 보냄을 뭐한 자예요? 받은 자. 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는 예수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부름을 받은 자. 또 예수님께 뭐한 자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오라.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은 너희들은 뭐하라? 가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라는 뜻은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부르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70인을 불렀고 세웠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죠. 이 성도는 뭡니까? 이 12명에게 누가 임하셨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름을 받은 자를 사도 또는 제자라고 하는 거고 성령으로 부름받은 자를 성령으로 부름받고 성령으로 보냄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는 누구의 부름? 예수의 부름을 받고 성도는 누구의 부름? 성령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도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똑같이 부름을 받은 자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왜? 예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예수님의 직접 부름을 받은 자냐 아니면은 성령으로 부름 받은 자냐. 나는 성령으로 부름 받은 자다. 시작.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부름 받은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도나 이 사도나 똑같이 부름 받은 자요, 보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나 성도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면 오고 예수님이 뭐 하면 가라 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우리가 부름받고 나온 거지요. 그 나오니까 이제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양육하셔갖고 이제는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지요. 가라는 게 왜 가라는 겁니까? 왜 가라는 거죠? 그렇죠. 가서 전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성도들이 갖는 직분, 사명이라 그러죠. 사명. 이 사명이나 이 직분이 바로 뭐다? 뭐 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함께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받은 고난같이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너희들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순교하는데 그냥 순교한 게 아니죠. 도망가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순교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파하다가 순교한다고요. 전도하다가 순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일은, 제자들이 사명은, 우리의 성도들의 사명은 뭐 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의 사명은 전도다. 시작. 나의 사명은 전도다. 그렇지요. 우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뭐하고자? 전도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전도하시고자. 근데 이 전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뭣도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추방해서 그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자격으로, 쉽게 말해서 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귀신 쫓는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주셨다?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뽑았어요? 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자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지금 성도들, 우리 성도들도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니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란 말이에요. 성도라는 말도 제자와 같은 말이에요. 제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뭡니까? 이 성도는 이제 우리가 부름받고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부름받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이렇게 어떤 이제 선교사님 이렇게 요번에도 저번에 그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 그분도 그냥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분이 아니고 집안이 예수 믿었던 집안이 아니고 이제 청년 때 이제 예수를 알게 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 받고 변화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 나가는 건 그 현장도 보시고 귀신이 자기 몸에서 떠나가는 것도 자기가 이제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시는 중에 그냥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라는 그 성령의 감동이 오신 거죠. 그러니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나가는 줄 아세요? 선교사들이. 그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가라고 감동을 줘도 우리는 주여 이것이 성령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자꾸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밀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또 예수님이 가라고 할 때 우리는 뭐 외국으로는 가지 못해도 우리 가족들에게 가야 되는 거고, 우리 형제들에게 가야 되는 거고, 우리 친구들에게 가야 되는 거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겁니다.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게 뭐다?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의 삶이라고.
제자예요. 그러면 자, 오늘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가서,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35절에 가서 보면은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잘 보세요. 이 요한은 지금 침례 요한입니다. 그죠? 이 침례 요한에게 이제 제자가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가 있는 거지요. 근데 그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이제 요한 곁에 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요한이 하는 말이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누구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의 제자. 그 요한의 제자가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죠.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도 가서 보면,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더라. 그 말은 뭐예요? 나보다 예수님은 더 먼저 된 자요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인데 그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두 사람을 뭐라고 예수님이 묻냐면요. 자, 우리가 38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두 제자에게. 그 무엇을 나에게 구하느냐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랍비여. 이 랍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물어요. 그죠? 어디 계시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예수님께 그 요한의 제자가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오냐면,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오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나에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것이,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왜 예수님께 이 두 제자는 어디 계시냐고 묻느냐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6절 가서 보세요. 이 말씀과 4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네일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빌립이 나다네일을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나다네일이. 빌립이 나다네일 보고, 야, 예수라는 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 것 같아. 그리스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 한번 이리 와봐 하고 그 빌립이 나다네일을 전도한 거예요. 근데 나다네일이 있으면서, 야, 그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과 지금 우리가 38절에 그 요한의 그 제자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모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한 게 32,500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오셔서 그 예언된 말씀을 다 100%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루었다라고. 근데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그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는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사렛에서는 온다는 예언된 말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라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오냐? 선지자는 어디에서 나오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38절에 이 요한의 제자가,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한테 무엇을 구하러 쫓아오느냐 하니까, 선생이요 어디에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계십니까?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왜 그것을 묻느냐?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고 메시아가 나올 수 없고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이거죠. 그들이 알기로는, 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지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장. 자,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6절. 자, 6절이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지금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는 어디에서 나온다? 그렇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오신 분이냐?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계시지만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선지자의 말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지금 메시아는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왜 요한의 제자들이나 많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알지 않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니까 그 예수님이 그 태어난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가는데, 그 애굽에 들어가서 그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노마죠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뭡니까? 그 예수님이 그 나셨다는 거를,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는 거를 그 왕 앞에 가서 고하잖아요. 그죠? 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도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안단 말이에요. 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그 왕이 나신다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그 예언된 말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위압감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들한테,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찾아보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에게도 알려줘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는데, 이제 그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죠. 왕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자기를 속인 줄을 알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2살 밑으로. 왜 그러냐면 박사들이 왔을 때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거를 조금 더 해갖고 2살 밑으로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어떻게 해요? 요셉하고 마리아는 그 나와갖고 이제 노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도망가잖아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망간 사이에 그 베들레헴에는 2살 이하로 된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분봉 왕들은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그 목자는, 왕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그때 왕이 다 죽일 때 죽었을 거다.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뭐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도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죽이려는 게 이제 두려우니까 우리 글로 못 가겠다.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갖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사렛에서 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를. 그러니까는 예수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네엘도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2 제자도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분명히 그들도 예언된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왜? 율법에 계속 그들은 전해져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응?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그 말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고 지금 어디에서 계십니까? 그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은 예언된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을.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를 그들은 모를 뿐이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근데 이 요한의, 다시 요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네들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요한의 얘기를 들어보면, 침례 요한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2 제자는 그 말을,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그 요한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예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자, 40절입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지금 2 제자가 그런 거잖아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고요?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가 처음에는 누구의 제자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인데 그 요한의 말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쫓아가서 이제는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먼저 이제 예수님을 발견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41절에 가서 보면 누구에게 찾아가요?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잖아요.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갖고, 야,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보러 뭐하라 그러지요? 와보라고 하잖아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누구다?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39절입니다. 39절. 자, 39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 제자인데 그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와보라. 지금 여기에서 와보라는 거는 요한의 두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두 제자에게 나에게 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장 46절입니다. 1장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뭐하라? 와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보라고 전도합니다. 와보라고. 자, 와보라고. 자, 요한복음 4장 가서 보세요. 4장. 자, 4장 29절입니다. 4장 29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여기는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이제 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보라고 얘기합니다. 와보라고. 우리가 이 와보라는 말은요, 이 와보라고 하면서 사람을 청하는 부분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가서 와보라고 한 부분이 없어요. 오직 이 요한복음에서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의 두 제자에게 나에게 와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봐라. 누구에게 와보라는 거예요? 빌립에게 오라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나다나엘 보고 그 나다나엘도 그래서 제자로 부름을 받잖아요. 누구에게 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보라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가갖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메시아가 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와보세요.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께 오라는 겁니다. 그 와보라는 뜻이요. 와보라는 뜻이 예수가 오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너희들 와갖고 한번 봐봐. 그 모습을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와보라는 뜻은. 여기서 와보라는 뜻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러 오라는 뜻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너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와보라는 뜻은. 와보라는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면 쉽게 말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를 알라는 거죠. 그냥 모습을 보러 오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 왔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중심상가에 뭐 철쭉동산 하는데 가수 누가 온대. 무슨 서진? 무슨 가수 요즘 뭐 뜨는 서진인가 뭔가 나오던데 누구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가수가 아주 유명한 가수가 온대. 와서 봐봐. 이러면은 와봐. 그거는 뭐예요? 그 가수 얼굴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갖고 그 가수 얼굴 본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가수 얼굴 본다고 그래서 나에게 뭐가
뭐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그 얼굴 한번 쳐다보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성경에 와보라고 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보고 돌아가라는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 와서 너희들은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너희들은 경험하고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이 와서 직접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너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냥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라, 이렇게 가라고만 하지 않고, 전도하러 갈 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고, 또 뭐라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신의의 은사도 같이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 능력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만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갔을 때에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그에 따르는 능력도 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께 오는 자고, 왔을 때 그 능력이 그들에게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보라는 뜻은요,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저도 그 똑같은 사건인데도 제가 마태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에 가서도 봤거든요. 안 나와 있어요. 진짜 이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를 삼을 때 아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제자 삼는 게 육신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무슨 제자예요? 영적인 제자잖아요. 영적인 제자.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거죠. 함께.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가서 뭐라고 전도하죠?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교회 와봐.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 와봐. 그죠? 그게 지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따라오니까 나에게로 와봐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도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와봐, 와보라는 것이 교회의 시설을 보라는 게 아니지요. 목사님 얼굴 한번 보러 놀러 오라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교회 와봐, 그 말은 뭡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나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나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제자라고 하지만 그 말은 곧 우리 성도들 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도 예수님과 뭐 하려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면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는 뭡니까? 사도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니까, 그죠? 예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을 언제 함께 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너희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죠. 항상 함께 하리라. 그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을 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안 되니까 능력도 같이 주셨다는 거죠. 능력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가서 그들에게 가서 와봐라. 우리 교회 와봐라. 그것은 그들이 와봐라 해갖고 그들이 나와왔을 때 우리는 뭡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몸소, 정말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성도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도, 우리가 말하는 모든 언행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와서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 속에서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러 와봐라 해갖고 그들을 초청해서 교회를 나오게 했는데, 그들이 볼 때에 우리 성도들 속에서 예수를 보이지 않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를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들이 와서 예수를 볼 수 없고 예수를 만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을 초청을 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가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나가서 이제는 그들에게 초청을 하는 거죠. 그 초청이 와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제자에게 먼저 와봐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와봐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와봐라. 예수께로 와봐라. 나와봐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와봐. 예수님께 와봐. 그가 진짜 메시아고 그가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와봐야 그를 보고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냐. 응?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 우리 성도들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라고요? 와봐라. 뭐 하라고요? 와봐라. 와봐라는 얘기는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들어보고 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도 네가 경험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귀신도 떠나가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고 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현장도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떠나가고, 그죠? 교회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행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문둥병자를 고치시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지요. 소경이 눈을 뜨지요.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받지요.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지요. 그런 능력들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보고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우리가 해서 가서 먼저는 뭐 해야 돼요? 그 우리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계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고난에 동참 못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근데 성령이 딱 받고 나서부터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니까 순교할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도 바로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자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예수와 함께 뭐하고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죽고 사는 생사를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거죠. 뭘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그 침례 받을 때 누가 임하셨더라? 성령이 임하셨더라.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침례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거를 같은 의미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그들에게 침례 주고 또 침례를 받으니까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받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침례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침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러한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예수 믿는 거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그거 순교도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야 순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순교하고 싶다 그래서 순교 못해요. 그죠?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교적 삶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전도하는 거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요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된 자가 참여하는 겁니다. 왜? 예수의 증인이 순교적인 삶을 사는 거하고 그 순교적인 삶이요 그게 순교로 하나님은 동일시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의 직분, 성도들의 사명은요 복음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와봐라, 말씀 들어봐라. 안 되면 오기 전에 우리 교회 말씀이 있으니까 들어봐라. 쉬운 말씀부터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말씀 한번 들어봐. 보내주면서 말씀 들어봐.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 듣다가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러면서 그럼 한번 우리 같이 교회 가보자. 교회 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오고 또 온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하거나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지요. 그들이 나와왔을 때 우리 성도들 속에서 또 목회자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습이 예수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고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제자로서의 사는 삶이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